우리 교회가 약 한 달에 걸쳐서 지금 전교인 전도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현장 캠프를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 캠프는 다 마쳤고 내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이제 본 캠프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주제가 기억하시죠? 전도 캠프는 영적 축제다. 네.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진짜 축제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캠프를 통해서 나의 현장도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전도 캠프를 보는 눈도 회복하시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여러분 이 흐름 속에 들어가신 은혜가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도 캠프를 해야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요한 시간표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꼭 회복하셔서 정인으로 세워지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은 로마서 16장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결론 장면인데 여기 이제 로마서를 쭉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여러 제자들을 소개하는데 본명이 아니라 그 앞에 보면 본명도 있지만 별명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별명 가진 제자들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고려 시대도 그렇고 조선 시대도 보면 왕들이 본명이 있습니다. 조선을 세운 왕 이름이 이성계잖아요. 나중에 이름을 이단으로 바꿨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이단이 아니고 이단. 왕도 본명이 있는데 그 왕의 업적을 돌아가시고 나서 업적을 평가해서 왕의 이름을 새롭게 지어줘요. 그 이름을 보고 묘호 이렇게 칭하더라고요. 그래서 묘호는 그 왕이 일생 어떻게 살았느냐 그 공덕을 기려서 보통 조자를 붙이거나 종자를 붙인답니다. 그래서 우리 태조, 세조, 인조 이랬잖아요. 조자 있잖아요. 조자를 쓰는 이유는 나라를 세웠거나 국가적인 큰 어려움을 극복하고 왕조를 일으킨 공이 있는 왕에게 붙인다. 종자는 우리 세종, 태종 하잖아요. 선왕의 치적을 개성하여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문무를 융성하게 한 왕에게 붙였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임금들도 본명을 안 부르고 별명을 부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원래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그걸 이제 휘라고 하잖아요. 임금 이름을 보고. 그래서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이제 백성들이 왕의 이름을 막 함부로 쓰면 이제 나라 전체가 어지러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법을 만들어서 왕도 별명을 붙여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오늘 1절에 뭐라 그러냐니까 우리 자매 베베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 당시만 해도 2000년 전 아닙니까? 남녀가 차별이 엄청 심하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만 해도 조선시대 얼마나 됐습니까? 100년, 200년밖에 안 됐는데도 엄청 심했거든요. 근데 이 당시 우리 자매 베베 그랬어요. 너에게 추천한다. 2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됐다. 든든하게 지켜줬대요. 이 베베가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이 편지를 가지고 로마까지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3절에도 보면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니까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만큼 헌신했다 이 말이겠죠. 5절에 보시면 더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아시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나오는데 원래 로마에 살다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했어요. 그때 쫓겨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 고린도로 왔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만나서 같이 텐트 만들다가 복음 전해듣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전도자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목까지 내놓았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 그들의 집을 교회로 내놓은 만큼 크게 헌신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쭉 보시면 마지막 절까지 다양한 별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당시 배경을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종교 재판이 열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났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시비 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뭐 쫓겨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법에 아무런 저촉될 일이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특히 유대인들이 예수 믿으면 이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변절자 그래가지고 삶을 같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오늘 보니까 목을 내놨대. 집에 교회를 뒀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나중에 이렇게 주석이나 자료를 찾아보면 상당히 거부였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23절에도 보면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또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 이런 높은 관직에 있거나 사회적 배경이 있는 사람도 별명을 가지고 복음의 운동에 동참했다. 그 사람들도 다 밥 먹고 살아야 됩니다. 업도 해야 됩니다. 또 자녀도 키워야 돼요. 미래도 준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과 전혀 다른 환경이 아니라 똑같은, 전 세계 어디 가도 삼시세끼 밥 먹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어딘가 자야 돼요. 옷도 입어야 돼. 계절마다 뭐 새로 사야 돼. 다 똑같은데 이들은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땅끝이었던 스페인 지역까지 함께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본명도 있고 직업도 있고 사회적 위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별명을 붙여줬거든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뭔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죠?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진짜 참 모습은 뭐겠습니까? 내가 보는 나, 이게 진짜 내 모습이 아닙니다. 속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나,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얼마나 잘 가립니까? 사람들이 왜 놀라죠? 그럴 줄 몰랐다. 왜 평소 모든 모습인 다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사람들은 사람 평가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또 우리가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거, 내가 함부로 말하는 거 전부 다 잘못된 모습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우리의 참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의 참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거 가지고는 만족이 안 돼요. 엊그제 보니까 요즘에 이게 유튜브가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야구 선수 출신인데 생방송 하다가 건물에 뛰어버렸어요. 그 중계가 된 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자르기를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아니, 결혼하고 자녀도 있던데. 너무 비참한 거예요. 예? 그래서 방송하다 뛰어내버렸어요. 자기 목숨 버려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를 함부로 평가하면 큰일 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형상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세상의 그 어떤 육신적인 것도 우리에게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가장 정상인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근본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하고 죄 짓고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래서 그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방황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왜 왔는지도 몰라. 이 땅에 왜 왔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귀여운 아기가 태어났는데 왜 태어난지를 아무도 몰라요. 도와준 의사도 몰라. 그 자녀를 만드는 부모도 몰라. 본인도 몰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막 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도와줘. 아무도 몰라. 근데 가보면 전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근본 문제에 빠져있는 인간을 보고 뭐라고 하셨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멀쩡한데 우리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인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운명 저주 재앙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못 만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연아 이번에 캄보디아 갔다 왔지? 지금 우리나라 뉴스 봤지? 예? 큰 기업 만들어서 뭐예요? 사람들 잡아가지고 죽이고 있어요. 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 누군지 몰라. 자기가 누군지 몰라. 그리고 껍데기는 뭐 자선 사업가, 속으로는 사람 죽이고 있고. 예? 그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무서운 일이잖아요. 복음 아니면 사람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왜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것도 우리는 아무 계획 없이 놓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획 가지고 계시고 정확한 시간표 이 땅에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인도하실 분. 그분이 우리를 안 놓는단 말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알지도 못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너희가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조덕산 성도님, 우리 원영이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마귀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데 우리 이름 따로 있는 거예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그게 우리 참모습.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참모습을 회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언약을 꼭 잡으면서 나의 별명, 즉 하나님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참모습은 뭘까?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니까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된 자들. 이 로마서 16장 제자들은요 다른 걸로 하나 된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가능한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됐다. 이 말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오직 복음으로.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제자들에게 별명을 찾아주셨다. 예? 다른 사람들에게 준 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 성경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안 믿습니다. 예?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안 믿어요. 뭐라고 믿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믿어요.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기 입맛대로 다 믿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세례 요한 안 같으면 예수님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레미야인 줄 알았는데 아니면 떠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믿으셔야 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참 왕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 왕이 필요하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참 왕.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참 선지자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서 오직 복음이에요.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건 사람들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 미안하지만 사단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어요. 죄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말을 두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으셔야 돼요. 그죠? 내가 원하는 거. 그게 내 참 모습이면 그게 맞겠죠. 하나님 말씀하신 나는 다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내신 분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참된 모습, 별명 회복하는 겁니다. 여죄자 베베. 그 당시 이런 분들 찾아보니까 과부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단 뭐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교회 일을 도우겠어요? 로마까지 요즘 편지 들어가 여러분 가는 것도 우리 서울 가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직장 가야 되는데 장로님 제 신부름 서울까지 갔다 오실래요? 장로님 뭐라 하시겠어요? 저 출근해야 되는데요. 당연히 그러겠죠. 예? 여제자 베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로마까지 가려면요 그냥 가는 게 배 타고 하루 만에 갔다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배가 와야지 가는 거고 풍랑만 하면 나도 몰라. 이런 걸 갔다 왔다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니까요. 여러분에게 꼭 이 답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구원 주신 거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어요. 그냥 죽었다고 적어라 알았지. 그러고 끝난 게 아니고 실제로 죽었어요. 실제로 부활했어요. 그죠? 이게 우리를 구원한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 땅에 대충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야 오늘 피곤하다 그만하자. 그런 적 없습니다.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다 행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선포하셨느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우리의 과거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현재 문제 끝나는 거예요. 미래 문제 완전히 담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된 자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회복하신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핑계댈 거 얼마나 많죠. 과거, 현재, 미래 그거 넘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준 참 모습, 별명 회복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붙잡아야 될 언약 말씀은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자들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예수님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그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도 다른 게 반석이 되면요, 문제오면 다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도 문제오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게 없어요. 대통령 아무리 큰 소리 쳐도 5년 지나면 내려가야 돼. 그 어떤 사람도 유한하다.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무한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사용할 천국 열쇠 주셨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시기 전에 사단한테 시험받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해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죠?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있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구원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에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자꾸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표현하셨냐. 이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 누리고 하나님 나라부터 온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40일 동안 하신 내용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심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도 보니까 이 언약을 잡은 초대교회 제자들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뭐 했습니까? 강론한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얘기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 딱 붙잡고 그 길 따라가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별명을 주신 겁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임한 하나님 나라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 누리고 사는 겁니다. 증거하며 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도 똑같이 의식주 생활하고 회사 가고 학교 가고 다 하는데 전도자들과 함께 도와서 세계복음 했잖아요. 그 모습을 사도 바울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알고 있답니다. 저와 여러분 참된 모습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꼭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임했다. 천국 복음 전해라 말씀하시면서 하신 약속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죠? 그 성령 세례 받게 돼 있대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증인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들은 별명이 따로 있어요. 예?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들은 내 할 거 다 하는데 다른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기다리고 있어라. 성령 충만 받을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 오순절 날에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때부터 모든 일이 시작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오늘 로마서 16장까지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로마서 16장에 뭐 적어야 되니까 적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으로부터 지금까지 연결된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았던 그 축복을 우리도 똑같이 받아 누려가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6장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보면 성령 인도 받으려고, 그죠? 누가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금식 기도했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잘 아시죠? 예수의 영이 복음 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막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예. 마게도냐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성령 인도하면서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는 자 되셔야 돼요. 그죠?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성령 인도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의 말도 맞지만 성령이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마지막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분이 지금 뭐 요양보호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함열 분이시거든요. 그 요양보호사 실습을 하셔야 되는데, 두 곳인데, 한 곳은 원불교에서 하는 곳이 있대요. 집에서 가까우니까. 또 한 곳은 저기, 인산에 큰 교회 사는 데가 있어요. 좀 멀대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그래도 집 가까운 데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원불교에 사는 데 가가지고 실습을 하셨대. 갔다 와서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 거기 갔더니 밥도 진짜 맛있고, 정말 잘한대요. 이제 교회 사는데 간 팀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실습 다 하고 이제 학교 갔겠죠. 모여서 이렇게 포럼을 했나 봐요. 와, 원불교 가서 가는데 가보니까 밥도 정말 맛있더라. 정말 사람들 착하게, 친절하게 잘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교회 사는데 갔다 온 팀들이 말하는데 밥이 너무 맛없어가지고 늘 밖에 나가 사 먹고 왔대. 굉장히 불친절하고, 교회는 큰데 사람들이 좀 그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잘 못했나 봐요.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분이 요양센터를 운영하시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회랑 제발 좀 같이 하자고 막 그러더래요. 너무 계속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안 나간대요. 왜 그러겠습니까? 뻔하잖아요. 아, 이거 하면 교회에서 돈 다 뺏어가겠구나. 계산이 빠르잖아요. 제가 옛날에 교회에서, 그 교회가 좀 컸어요. 유치원을, 어린이집을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애들 많이 와야 되니까 이제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분란이 막 일어나요, 교회에서. 장로님 막 뭐라고 했냐. 아니, 교회에서 하는데 왜 이렇게 월급을 많이 주냐. 그래서 싸웠어요. 결국 그 유치원 없앴어. 그래갖고 가보니까 그 원래 건물이 있었는데 싹 치우고 주차장 만들었더라고요. 주일 학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처음에 너무 답답했어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잘하고 다 하고 원불교사님 잘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뭡니까? 미안하지만 마귀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하고 또 넘어지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뭐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구원받는 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요 우리 기준이 아닙니다. 예? 그럼 하나님 자는 그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런데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할 때쯤 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사람들이요, 딴 데 관심이 많아요.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시면 베드로가 그랬죠. 요한을 탁 쳐다보면서 예수님, 쟤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뭐 알 바가? 네가 알 바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놔두든지 네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 뭐 환경 이런 걸 자꾸 평가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죠?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여자로서 과부로서 얼마나 힘들었겠네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의 일꾼, 나의 보호자.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베벨을 향한 평가라니까요, 여러분. 예? 거기 어떤 사람이 저 여자 과부인데요. 저 여자 뭐 약한데요. 네 알 바냐? 예? 아무 의미 없어. 그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누구 믿으라고요?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성경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예?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오면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 교회 잘 다녀야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헌금 많이 해야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성공해야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부족하고 이건 누구 생각이요?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우리는요 분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아 이거 잘 됐구나 잘못됐구나 분별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잘나서 이렇게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 내일이라도 바뀌면 어떡할래요? 사도 바울이 어제까지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뀌는 그 시간표가 왔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냔 말이죠. 우리 사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안 맞는 사람 같아도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내가 아무리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하신 나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서 왔지 하나님이 실수로 보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실수라고요. 하나님 못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뛰어내려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야 돼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별명 이상하게 들리지만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참모습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참모습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앞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 캠프는 뭐냐? 정말 내가 누구인가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예? 우리 이영희 원사님 개업하셔가지고 그래도 화분을 하나 사드려야 되죠. 화분 사러 갔는데 아름 화분이죠. 갔더니 어디 보낼 거래요? 그래서 옛날 통닭이라고 하니까 거기냐고 뭐 하더라고요.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 지금 전도 캠프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한번 와야 되겠네. 예. 그럴 때 저는 누구예요? 화분 사러 온 사람이 아니라
전도 캠프 하는 사람 하나님 자녀라니까 여러분. 모든 걸 하나님 앞에서 보셔야 내가 다르게 보인다니까 여러분. 그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 진짜 나를 찾으셔야 돼요. 예?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 그래도 하나님 응답 주실 겁니다. 그러나 진짜 응답이 뭔지는 여러분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따라 기도 따라 전도의 흐름 따라 가셔야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10년 후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우리 이재영 성님 10년 후에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앉아 계시지만 이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막 예? 모르죠. 10년 후에 여기 안 계실 분도 계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20년 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0년 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금방 갑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딱 세워주시고 참된 인생 인도받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16장 전도자들에게 붙여주신 별명처럼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참모습을 회복하는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